제가 여기 수요 예배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디옥 교회 부임하기 전에 딱 1년 됐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이 단에 서서 호랑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안 떨렸거든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거든요. 2층에서는 하나도 떨지 않고 올라갔는데 지금 제 손이 막 땀이 나고요. 발발발 떨립니다. 아마 실수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예언을 해봅니다. 그런데 혼내지 마시고 좀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집에 가면 제 아내에게 또 혼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좀 이제 저를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성경에는 룻기로 넘어가지만 실상 스토리 라인으로만 따지자면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요, 사무엘 상하와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엘 하를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 큐티하고 계시죠? 제가 멀리 보지만 눈빛이 떨리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호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 큐티 해야지 삽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큰일 났습니다. 저희 큐티 해야지 정말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저희 영혼이 살고요, 저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야 될 내용이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으니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에요,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견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소견이라는 뜻을요,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바소자의 볼견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사물이나 어떤 이벤트를 보고 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소견에 해당되는 단어가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각각 눈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읽던지 아니면 영어로만 읽어봐도 이 단어가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나 아니면 영어권 사람들은요 단번에 캐치업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로에 있는 거는 읽지 않는 겁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제가 저기 성경에다 가로를 딱 쳐놓고 나서 히브리어 중에 빠져있는 단어를 제가 번역해 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in their eyes라고 영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딱 보았습니다. 선악과이겠죠. 선악과를 딱 보았는데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 열매가 보이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가서 따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갔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던 범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사기에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영어권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눈으로 범죄했는데 그 눈으로 아직까지도 범죄하고 있구나. 그들은 보이는 대로 현실에만 안주해서 살아가던 그들, 자신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에 만족하며 살았던 자들이 사사기에 이르기까지도 똑같이 변함없이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사기 이야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이방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만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억압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때서야 도저히 견디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울부짖는 그 백성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당분간 잠시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백성들이 또 그 평화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시면 부르짖고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평화가 왔다가 다시 또 범죄하고, 이 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사사기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요, 한심해 죽겠어요. 이 정도 얻어 터졌으면 말을 들을 만한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갔다 왔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제 둘째 아들이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그렇게 혼내는데 똑같이 알겠어 해놓고 나서 또 가서 딴짓합니다. 그리고 혼내면은 잠깐 말 듣는 것 같은데 또 가가지고 또 딴짓하고, 혼내면은 잠깐 말 듣는 것 같은데 또 다시 가서 말을 안 듣고, 항상 그 패턴을 이어가면서 성경에 나온 네 놈이 그 놈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다 라는 사실만큼은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급할 때, 위급할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참 신기하죠? 그냥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하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상을 버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평소에는 우상, 급할 때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너무나도 섬뜩했던 게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딱 하고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나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 웃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삶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아마 우리의 커리어를 쫓아갔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물질을 쫓아갔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자녀의 뒷공무니를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쫓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일날 특정한 시간만 되면,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 패역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너무나도 역겹게 여긴단 말입니다.
마치 다른 날에는 다른 여자를 끼고 놀고 있고 주일날에만 신부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절대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을 텐데. 우리는 꼭 3번 세잖아요. 하나, 둘, 셋. 3번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번이나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몇 명의 사사를 갈아치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야, 좀 깨어나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즉 소견대로 보니까 이 지옥과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건 좋은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겁니까? 왕이 필요하구나. 왕만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겠구나. 왕만 주어지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세의 침입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블레셋을 들어서서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왕만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 왕만 있으면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2번째 문제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싸우다 못해서 이제는 누구와 싸우냐면요, 이방 족속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까지 갑니다. 헤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서 진멸시켜라. 모든 호흡체를 다 멸절해버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헤렘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 베냐민 지파를 헤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씨를 말려버리려고 자기 지파끼리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있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 될 수 있을 텐데, 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왕이 없어서 문제구나.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봅니다. 우리도 뭐만 있으면 똑같은 얘기하죠.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가운데, 간절한 소원 가운데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우리 자녀가 시험을 대학만 붙었으면, 이 사업체에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집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이만큼의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우리 똑같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안 돼요. 정말 신기하죠. 성경이 쓰여졌는지 3,000년, 3,5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찌 그렇게 한결같은지, 성경은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똑바로 고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왕을 요구했고 왕을 세웠는데, 그 2가지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왕을 세웠는데 끊임없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을 세웠는데, 솔로몬 왕이 있는데 계속해서 외구의 침입들이 막 찾아오더란 말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정말 4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왕과 여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수르가 찾아오고 블레셋이 찾아와서 결국에 그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왕이 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연합이 잘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그 왕권 가운데서도 유다와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울의 지파들이 서로 싸우고, 또 나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세워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세워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렇게 죽어라 동족 상간의 비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왕이 답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소견에 오른 것 같이 정말 현실적으로 정답을 말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정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그들 가운데 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 변하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들,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자녀를 왕으로 섬기고, 비즈니스를 왕으로 섬기고,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는요, 교회가 왕이었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뉴욕에서요, 꽤 괜찮은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괜찮은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그 교회는요, 이 교회 예배당에요, 아마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꽉 채우면요, 한 120명, 130명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4번이나 드렸어요. 예배를 4번 드리는데 가득가득 찼거든요. 그리고 막 나갈 때요, 사람들끼리 너무나 사이좋고요. 정말 부흥이요, 안디옥 교회 부흥도 대단했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부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디옥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요, 왕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내 주인이 돼서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이번 부흥 성회를 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스턴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사탄교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탄교 집회 찾아보셨나요? 혹시 인터넷이나 그런 걸 찾아보셨나요? 저만 찾아봤나요? 저는 찾아봤거든요. 전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뭐 하는 인간들이길래 거기서 사탄교 이름을 걸어놓고 집회까지 하나?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그만할까요? 궁금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작전을 펼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이 무엇인가 더 선명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집회하고 있는 유튜브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심지어 인터넷 가서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사타닉 바이블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을까요? 아니요, 성경도 잘 못 읽겠는데 그거 읽겠습니까?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은 딱 읽어봤습니다. 사탄교 홈페이지 딱 찾아보니까요, 무엇이 나오냐면요, 그들의 9가지 계명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ine Satanic Statement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탄은 금욕 대신 쾌락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탄은 금욕 대신 쾌락을 나타낸다. 저는요,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탄교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탄을 숭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요, 상관 안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섬기는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냐? 누굴 것 같습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내 쾌락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뭘 따라서 행했다고요? 자기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3500년 전에 행했던 그 죄가 지금 보스턴에도 똑같이 임하고 있구나.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종교도, 가치관도, 계급도,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는 얽매이기 싫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걸 그들은 free thinking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생각도 그런 권위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가치관도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그냥 내가 지금 봤을 때 이게 옳은 거라면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탄교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탄교는 막 뿌리 달린 거 막 피를 막 뿌리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집회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본론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사탄교의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끝까지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정신 아래서 세워졌을까요? 기독교라는 그 성경 위에 세워진 가치관을 품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요, 이 기독교 가치관이 바탕이니까 이 기독교가 뿌리채 뽑혀 나가야 돼요.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고 대대로 복이 흘러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슬림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처,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러면 세이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가치관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랑은 사랑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남자가 내가 좋으면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살 수 있지. 그게 부부지, 그게 가정이지. 내가 옳아, 내가 법이야. 그리고 내 눈에 맞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던 것이 사탄교의 실체였다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사탄교, 어느 것에도 얽매이기 싫고 자유를 주장하며 자기 멋대로 살기 원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요,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가 끝나면 여호수아서고요. 그 여호수아가 끝나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이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사사기 때부터요, 사무엘 상하가 끝날 때까지 율법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간이 율례, 법도 이런 단어로는 잘 치환돼서 조금 사용하긴 되었지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끝나고 난 뒤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이 희미해졌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은요, 천천히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사그러든 거예요. 언제부터요? 사무엘상이 시작하기 전, 바로 전 사사기 때부터. 왜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대로 행했거든요. 말씀이 사그러지니까 자연스럽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당장에 빛이 없으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과 우리아 사건을요, 너무 충격적으로 봤어요. 다윗과 우리아 사건은요, 참 특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단지 다윗이 음욕에 쩔어서 변태 같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욕하고 끝나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말씀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간음하면요,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배우자를 갖고 있는데 간음했다. 그러면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치리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에 해당되면은 돌로 찍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율법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니까 그가 정하는 대로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그냥 밧세바를 다시 데려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아가 피해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죽냐면요, 성 앞에서 죽습니다. 성 앞에서 죽었다. 이것은 칼에 맞아 죽었을까요? 돌에 찍혀서 죽은 걸까요? 성 아래서 죽은 거면요,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정작 돌에 맞아야 될 사람,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돌에 맞지 않고 누가 돌에 맞은 거예요? 피해자가, 엉뚱한 사람이 돌을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세대가 그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말씀이 부재하였을 때 그런 죄악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멋대로 소견을 따라 살면요, 다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 말씀 좀 읽으세요 라고 외치는 건요, 그냥 직업이니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서 외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TV를 켜보고 우리 청년들을 봐도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말씀의 부재.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의 부재. 어디로 갈까요? 아마 다윗과 똑같은 범죄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사사기의 사람들과 똑같이 나아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하시고 싶습니까? 내가 오늘 결단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목소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쉽습니까? 스스로 얘기하자면요,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버거워요. 쉽지 않아요. 제정신으로 못 따라가요. 정말 미쳐버리지 않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 자, 성경이 답을 우리에게 벌써 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정말 미쳐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미치래요. 먼저 미치고 어떻게 되래요? 제정신으로 살면 안 된대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글말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3번까지는 어떻게든지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십시오. 하기 싫지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저번에 했는데 또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2번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3번째까지는 합니다. 억지로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3번 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딱 떨어질 때까지 우리 평생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됩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쳐버리면요, 하지 좀 마! 그래도요, 나 가야 돼. 나 헌신하러 가야 돼. 옆에서 남편이 야, 너 미쳤냐? 어딜 가? 나 예배하러 가야 돼.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중고등부 때 그 학생들 애들 보면요, 부모님이요 와가지고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살아서 미치겠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막 말려요. 야,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나 예배하러 왔는데 왜 그래요? 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버리면요, 애들이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헌신 때문에, 의무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요. 그러면 몇 번 만에 넘어집니까? 3번 만에 넘어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다? 그러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강권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강권될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한번 또 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단번에 반문이 들어옵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까? 고민하고만 있어요. 호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잖아요. 1시간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다 성령에 불 받는다. 그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독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어주면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면 나 충분해요.
하나님만 원해요. 하나님 나를 강권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았더니 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결코 헌신이나 수고로이 나오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나오시면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겠다. 나는 하나님 보고 싶다.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죽겠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동안 노예처럼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해요. 야, 네가 법이야. 네 눈에 오른 대로 그냥 하면 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야, 교회가 뭔데? 성경이 뭔데? 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맘대로 하고 살아. 한번 누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디예요? 소경이 되어서 낭떠러지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소견이 아니라 소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어느새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 품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